오늘 이 시간은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모 효도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의 복,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십계명이 나오는 신명기 5장 16절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도 길고 뭐도 누린다? 복도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참고해서 에베소서에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뭐가 추가가 됐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처럼 잘 되고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고 장수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효도를 왜 해야 되는데? 라고 반문합니다. 부모님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단 말인가? 내 어렸을 적에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성장할 때 도와준 것도 없고, 결혼할 때 도와준 것도 없고, 부모님이 남보다 더 못하게 오히려 나를 때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용하고 했는데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느냐며 반문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효도하라고 하면 족쇄를 채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면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부모님 말만 잘 듣게 하려고 강요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효도하라고 하면 부모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들어야 되고 우리는 찍소리도 안 해야 됩니까? 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효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효도는 오해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효도할 필요 없다. 나는 나고 부모님은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5계명에 효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나에게 족쇄를 채우고 부모님을 높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모의 인권을 세워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구약시대만 해도 최고의 가치는 노동력이었습니다. 아들이 많으면 그 집은 부자입니다. 왜?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숫자를 세도 남자만 셉니다. 왜? 싸울 수 있으니까. 이처럼 예수님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의 최고의 가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노인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셀 때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노인의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십계명 제5계명, 그것도 사람에 관련된 계명 첫 번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그 시대의 혁명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 시대의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약육강식, 또 적자생존, 힘있는 자가 살아남는 시절에 부모 공경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하심으로 기독교는 세상에 없는 종교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죠.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집안에 도움이 안 될 때 아들이 부모를 업고 산으로 갑니다. 얘야 어디 가니? 꽃 구경 가요. 어디 가니? 꽃 구경 가요. 해놓고 어머니 잠깐 여기 계세요. 해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등 뒤에 엎혀있는 어머니 아버지는 다 알죠. 얘가 나를 버리고 오겠구나.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린다. 뭐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한 200년 전까지만 100년 전까지만 해도 노인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중세를 지배하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려장 제도가 물론 고려시대 때 제도입니다만은 조선시대 때 유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까지만 해도 부모에 대한 공경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속도에 나이 드신 분들은 맞춰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 속에 어르신들은 도태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을 뽑아도 CEO를 뽑아도 교수를 뽑아도 하다못해 운동선수도 젊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대통령도 40대 대통령이 있고 CEO도 40대 CEO가 있고 그리고 뭐 교수들도 30대 교수가 있고 시대가 점점 약육강식, 적자생존 과거 노동력 때문에 젊은 남자를 선호하던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동력이 아니라 혁신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새로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이유가 있어서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보십시오. 십계명은 10개 중에 9개는 다 뭔지 아세요? 하지 말라입니다. 1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라입니다.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입니다.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말라입니다. 일하지 말라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4개는 다 뭐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5번째부터 봅시다. 5번째 부모 공경은 넘어가고 6번째가 뭐죠? 살인하지 말라. 7번째가 뭐죠? 간음하지 말라. 8번째가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가 뭐죠? 거짓말하지 말라. 10번째가 뭐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십계명 9개 중에 모든 것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인간의 죄성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는 거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그죠? 십계명은 의무지. 십계명을 지켰다고 복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하라입니다. 안 하면 복이 없고 하면 복이 있는 계명이 되는 겁니다. 복을 떠나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하라고 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을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특별히 자녀들의 머릿속에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라는 생각을 지워버리십시오.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내 머리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이해하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공격 앞으로 하면은 적 직군이 오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 거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더 이상 소리 지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돌봐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앞으로 얼마나 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아예 부모님 앞에 정을 떼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저희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뭐라 그러면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예전에는 막 소리도 지르고 야단도 치시더니 채 5년이 안 됐습니다. 제 아버지가 70 되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무섭고 찬바람이 쌩쌩 불었는데요. 70 딱 되고 나니까는 급격하게 체력도 성격도 줄어가시더라고요. 부모님 계속 건강한 거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꼬장꼬장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부모님이 힘들어지고 나약해질 때 자식은 부모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뭘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줘서 이해가 돼서 납득이 돼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공경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공경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리고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두 종류에게만 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부모에게만 씁니다. 카바드라는 단어는 다른 것에는 쓰지 왕에게나 선생에게나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쓰는 단어가 카바드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와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피조물과 인간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무슨 가치가 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젊은 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가치는 곧 나의 가치입니다. 나의 가치가 곧 부모님의 가치입니다. 왜? 부모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으면 나라는 존재도 없고 내가 누리는 것도 없고 내 지식도 내 외모도 내 명성도 내 인기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자존심 얼마나 소중해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못 참잖아요. 내 몸뚱아리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나한테 가꾸는 건 얼마나 많이 가꿉니까? 우리 젊은 분들 내 미래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만약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아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가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며 부모님은 나한테 아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안 해준 게 부모님이 태어나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나를 제대로 못 키웠고 아무리 부모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의 이유를 내게 뭘 해줘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게 해준 것 자체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젊은 분들 또 우리 장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나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부모 공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내 부모님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은 다 했다. 나에게 해줄 걸 다 했다. 라고 생각하면 그때서부터 마음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고 나면요, 후회밖에 안 남습니다. 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부모님이 나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하면 절대 부모 공경 못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부모님은 생명을 주신 동급의 분이다. 그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을 이유를 달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오늘 에베소서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십계명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지 마.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심을 갖지 마라. 다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만 돼 있어요. 근데 딱 하나만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약속이 있잖아요. 이게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10계명 중에 5계명이 주어지는 특별함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상처를 입혔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 공경을 하기도 싫은 분들 계시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공경하면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잘해줄 것 같아서? 아닙니다. 우리가 공경한다고 부모님이 변하는 거 없어요. 부모님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가 선물 줬다고 해서 부모님이 뭐 고마워할 줄 알아요? 이런 거 왜 사과하냐 이러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은 똑같은데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겁니다. 우리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이 잘해줄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변할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지 마세요. 단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뭘 갚아줍니까? 첫째로는 네 생명이 길리라 했어요. 이거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네 후손들이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장수한다. 네가 오래 산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후손이 잘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여러분들이 하는 취업 준비,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 생활, 결혼 준비,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고 싶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거꾸로 여러분들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부모 효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도 노력을 잘 하는데 예수님도 잘 믿는데 내 일이 잘 안 된다? 부모 공경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깡패도 살인자도 사기꾼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효도입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건 뭐죠? 다른 거 상관없이 약속한 그것만 보는 거잖아요. 살인자가 영화 티켓 끊어서 왔어요. 나 영화 볼 건데요. 당신 살인자니까 가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화 티켓을 갖고 왔잖아요.
이처럼 약속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됨됨이로 주는 게 아니고 됨됨이가 형편없어도 약속을 맺었으면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건 우리한테 장땡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꽝 없는 경품 이런 거 있잖아요. 무조건 당첨되는 경품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복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10계명 10개 중에서 하나도 약속하신 게 없는데 이것만은 약속했기 때문이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아도 서로 우애하고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이유는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워도 서로가 힘들고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를 천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 가정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병에 들고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하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다른 이유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한테 갚아주지 않아요. 부모님은 내가 잘해도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기억하십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부모님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 효도할 수 있을 때 효도함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